힘들고 싫어도 감사하는, 불편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내게 해롭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부처로 보이는 단계가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해롭게 하는데 저게 왜 부처야? 이게 아직 부처를 보는 눈이 덜 띄어서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농타원님을 만나 뵀을 때 그 지리산 국제훈련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를 잡으실 때 대산종사께서 이렇게 그 보고를 드렸더니 그 반야봉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예, 반야봉이 잘 보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그 명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훈련을 이제 짓도록 허락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리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천왕봉이 제일 높지요. 그런데 산세를 훑어보면 반야봉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줄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그 지리산은 반야봉이 주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가 여기서 주임교무로 교감교무로 발령을 받아왔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주임교무님 일이 제일 많고 또 역할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일 파악이 안 돼서 그러지만 인타원님이 아주 일이 많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다 알아야 되고 다 챙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우리 그 인타원님을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모시고 받들어야, 그래야 좋은 교도님이 될 것 같아요. 반야봉이 보이면 그게 명당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타원님을 마음에 존경하세요 물으면 존경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도님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실제로 일도 많으시고 또 교당도 우리 인타원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화합이 돼야, 그래야 교당이 제일 좋은 교당이 될 것 같아요. 천하 명당이 되는 땅이 반야봉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인타원님을 잘 모시고 이렇게 가면 최고의 교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첫 인사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우리 인타원님과 우리 교무님들을 제가 잘 챙기고 받들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몇 개 받았는데 여기 설교는 전 세계에서 다 본다고 잘하라고, 또 첫 설교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저께 우리 그 주사님께 설교 제목을 첫 설교를 뭘로 할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언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실 건데, 다 아시죠, 그죠?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원불교는 사람들이 이론상이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이론상은요, 그 대종사님 이전에도 이론상을 그리시고 이론상으로 가르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론상을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수행의 표준으로 모신, 이것은 이제 원불교가 처음이고, 거기다가 이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언이요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사언을 우리 교도님들과 만나는 첫 인사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평가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인생을 세상을 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지 팔풍 위 세간이다 이렇게 하셔서 8가지 바람이 멈추지 않는 곳을 일러서 세간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간을 떠나서 출가를 하는 것이 맞고 출가해서 자기를 찾아야 해탈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은 사은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원불교가 법은 참 좋은데 이런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현재 원불교 교화가 잘 안 되는 데는 법은 좋은데 그 실천하는 사람들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법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든지 좋다라는 것은 사람이 수월고 쉽다는 말이고 노력한 그 인풋에 비해서 나오는 것이 훨씬 이렇게 크다 그런 게 좋은 거지요. 원불교 법이 좋다면 우리는 그 다른 종교의 이 신자들이 10의 노력을 투자하고 100을 건질 때 우리는 1의 노력을 투자하고 1000을 건져야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때 내 회상에 들어와서 공부하면 다른 회상에서 몇 천생을 닦는 것 한두 생이면 될 거고, 그렇죠? 몇 컵을 닦을 것을 한두 컵이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법이 좋다. 그 선언하신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원불교 법은 좋은데 그러는데 법이 뭐가 좋아요? 명확한 대답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왜 좋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강남교당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성공하시고 앞서가시고 또 리드하시는 분이 참 많으시지만 어렵고 힘든 교당에는요, 역시 교도님들도 어렵고 힘이 많이 들어요. 서울대학을 가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줄 다 알죠. 문제는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누가 모르겠어요? 불공 잘하면 복이 오를 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공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시어머니 우리 10월도 그죠? 불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재산 다 갖다 주지요. 남편 키워줬지요. 손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죠. 생각에 우리 집을 위하는데 그 10월도가 이렇게 싫을까? 다른 사람은 커피 한 잔만 사줘도 감사한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시부모님은요, 자식을 남편을 저렇게 키워주고 집을 사주고 직장이 어떨까 학교를 보내고 온 에너지를 다 투자했는데도 별로 반갑지 않아요. 반갑지 않으면 불공을 할 수 있습니까? 싫은데 어떻게 불공을 하겠어요? 좋은 법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불공할 수 있어야, 가만히 놀아도 노는 것 자체가 불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집에 손자가 하나 왔는데 얘는 뛰어다녀도 이쁘고 엎질러도 이쁘고 그죠? 뭘 깨도 이쁘고 차도 이쁘고 웃어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저는 손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부산에 있을 때 핸드폰 이렇게 메인 화면을 보면요. 전부 손자예요. 손자가 났어요. 100일 됐어요. 그러면 교사님들 와서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나만 가지기는 너무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해드려야 되겠죠. 네. 사람들이요, 자식 자랑, 손자 자랑하면 뭐라 그러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은이라는 게 뭘까? 참을 수가 없는 은혜가 되면 불공을 안 하겠습니까? 불공을 하겠지요. 근데 은혜인 줄 모르면, 원수 같으면 어떻게 불공을 하겠어요? 불공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걸 다 알지만 불공을 할 역량이 없어요. 실력이 없습니까? 불공을 할 정성을 일으킬 역량이 없습니다. 불교처럼요. 사람들은 불교와 원불교가 같다고 그래요. 같습니다. 그죠? 진리도 같고 이치도 같고 맞죠? 수행 방법도 같고 그런데 이 달라요. 불교는 세상을 고라고 그랬어요. 도망가야 되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세상은 고야 그랬는데 지금까지 세상을 도망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다 세상을 도망 안 가시니까 이렇게 사시는 거죠. 아무리 부처님께서 세상이 고라고 해도 내가 보니까 좋거든. 눈 떠서 옆에 사는 사람 보니까 이쁘고, 그죠? 자식이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예쁘고, 손자가 뛰어다니니까 미치겠어요. 좋아서. 그런데 이걸 놓고 어떻게 출가를 합니까? 문제는요,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이 은혜다, 처처불상사사불공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일체 동포가 다 내 권속, 한 권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처럼 보여. 거기다가 불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지가 내 복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천지가 왜 내 복전인지를 모르겠어요. 원광대학교에서 나온 은사상과 관련된 책이 부지기수로 많아도 내 눈앞에 내가 복 지을 만큼 예뻐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감사해 보이지 않으면 그 책 다 어디 쓰겠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내가 오늘 사는 이 모양이 내가 세상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감사심으로 받는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저는요, 유능한 교무님들은 아주 좋은 사례를 많이 들고 또 자료를 많이 가져다가 논리적으로 착착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설교가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슴 깊이 내 앞에 있는 경계가 감사가 되도록 생각을 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사언을 모른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경계가 모조리 내 손자처럼 보이면 그러면 난 사언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연으로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강남교당 교도님들을 좀 엘리트들이고 잘 나가니까 저 사람들은 이기적일 거야. 강남교당은 서울교구에 별로 도움 주지 않고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니까 그거 봐, 이기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발령받는 교무님들마다 강남교도님들이 참 순수하시다. 참 밝으시고 사심없이 앞에 있는 분들에게 잘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교무님들이 하시면서 떠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일수록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환경과 운명과 조건들이 감사할 만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만 왜 이래? 세상이 더러워. 사람은 참 다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앞길이 열리고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인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무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원망병이 많이 들었어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 지도하시는 종법사님을 위시해서 이렇게 총부 혹은 교구 혹은 이 기관들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분들이 하시는 게 감사스럽고 그분들을 따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교무님들은요, 본인들 자신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뭔가 위에서 하는 어른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삐딱해 보이고 그러면요, 내가 하는 일도 하기 싫어져요. 똑같은 이치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부모님이 참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그 일생에서 감동을 받고 이런 아이들은 열심히 살지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부모님이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을 보는 자세가 그 안목이 똑바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 아이들은 일어서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지난번 인사 말씀 드릴 때 우리 교도님들의 복의 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복을 꼭 열어가야 되죠. 대종사님께서는요, 이사병행이란 말씀을 하시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세간의 세속의 오용락도 함께 즐기라 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이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도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하신 거죠.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제정하실 때에 처음 앞에 1, 2, 3조는 사막수행입니다. 이 4조는요, 열심히 하자. 그 말씀이고, 그 다음 5번째가 뭐냐면 복을 건드리고 계신 건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 5번째 말씀이죠.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유능하다고 천하에 알려져도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지 못하면 본인 가정의 행복은 사실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리 존경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지 못하는, 자, 이건요, 원불교 법이 많으니까 그 중에 선택을 하는데 나는 그쪽에 아직까지 관심 안 가지고 내가 관심 안 가지고 다른 거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로 확 바꾸셔야 돼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말씀은 사언을 모시자, 이 말씀입니다. 원불교에 오셔서 사막수행은 불교도 있어요. 사언은 원불교 교도인지 아닌지 그걸 딱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2천만 마리가 되는 여전히 이야기를 합니다. 개를 키우는데 우리 부산에서도, 서울에는 더 비싸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는 개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당 30만 원 정도 매월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한 마리 외로우니까 두 마리를 키워. 60만 원이죠. 한 달에 60만 원 가지고 세상에 보온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자세한 말씀은 이제 천천히 드리겠지만, 개를 집에 키우면 어떻습니까? 털 날리죠. 귀찮죠. 똥 싸지요. 물에 뜯어넣죠. 쇼파고 신발이고. 이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돈 6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유치원을 하면서 직원 한 80여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 개를 키우고 있어요. 어떤 애가 찔찔 짜고 있으면 왜 그래? 개가 한 마리 죽었다는 거죠. 제가 그걸 1년쯤 지났을 때 아직도 그 생각이 나? 그게 물었어요. 농담이었죠, 저는. 저는 시골에서 커가지고 저희들은 어릴 때 그 개를 어때요? 보신탕으로 많이 먹는, 그걸 많이 보고 컸기 때문에 개를 반려동물로 제가 많이 들어가지까지 좀 죄송합니다. 시골스러워가지고. 개는 그냥 마루 밑에서 크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근데 요새 애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1년이 지난 뒤에 그 개 요새 어때? 이제 마음 편해졌어?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직원 하나가, 교무님 저한테 지금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그 말 듣고요,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가? 시부모 집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힘들어 돌아가시면 저렇게 가슴 아파할까? 제가 진짜 여쭤볼게요. 시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1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만 나와도 슬퍼하고 울고 그렇습니까? 뭐가 많이 이상하죠?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왜 개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개는요, 딱 하나예요. 밥을 굶어도, 주인이 때려도 주인을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개가 주인을 싫어하면 주인이 그 개를 키우겠습니까? 개는요, 주인이 사원이에요. 맞죠? 네. 사원만 받들면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해도 애지중지 사랑 속에 커요. 자기는 못 먹어도 고기 사주고 개껌도 사주고 마트 가면 개와 관련된 것도 먼저 삽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개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이 일원적 사원이요, 사원적 어때요? 우주만유 내지는 삼라만상 그러죠. 삼라만상을 좋아하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 삼라만상에서 오는 거고, 돌려 말하면 사원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돌려 말하면 일원상에서 오는 거죠. 원불교 교도님들이 늘 사원님께 기도하고 실제 이렇게 하지만 정말 가슴 속에서 사원님을 모시고 있냐? 모시기만 하면 복이 떨어져요. 복이 쏟아져요. 그런데 많은 교당에서 제가 이렇게 교도님들을 만나 봬도 정말 사원을 모실 줄 잘 모릅니다. 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원을 모르면 복이 안 와요. 사원을 원망하면 죄벌이 오지요.
개가 주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물고 하면 무는 건 용서해 주더라고. 근데 싫어하는 건 용서 못 해요. 사람들이요, 연세가 드시면서 대체로 아이들이 출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외로우니까, 그죠? 우리 남자분들이 조금 각성하셔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다 개를 키워요. 그 왜 키우냐고 물어보면, 신랑은 애정 표현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개는 해주거든. 그 다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를. 근데 남자분들한테, 제가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부산은 참 남자 아시죠? 내 왔다. 그죠? 아는.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 이분들한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 제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집에 가면 안 합니다.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걔는 하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사언을 받들고 모시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그 제가 우리 인턴님을 잘 받들어야 비록 냄새가 회심단까지 안 와도 뭘 얻어먹겠죠.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그죠? 인턴님을 중심으로 잘 해주셔서 교당이 잘 돼야 그래야 저한테도 뭐 떨어지는 게 있겠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사언을 모시는 것은요, 복이 쏟아지는 길입니다. 이 길 말고는 제가 볼 때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혹시 그런 길 찾으시면 저한테 좀 일러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지 않고, 자, 모시고 어떤 분들은 보온 불공을 많이 하시는데 보온 불공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감사 생활. 감사하면 주고 싶어. 그죠? 손주가 이쁘면 5살밖에 안 됐는데 8살이 쓸 수 있는 이 뭡니까? 날아다니는 거 있죠? 그 뭐야? 예? 드론. 이거 드론은 어때요? 초등 4학년 이상 가능. 이렇게 하는데 7살짜리는 사준다고. 이쁘니까. 사랑하고 이뻐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을이 될 겁니다, 아마. 많이 아프거든요. 아들을 엄청 사랑하는데 내 뜻에 안 맞아요. 그죠? 한 번 잔소리 했는데 아들이 집에 안 와.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죠? 근데 사랑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해요? 안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아, 부모 하기 싫어. 그렇습니까? 사랑은요, 사랑받는 대상의 주인입니다. 그죠? 아들이 아프면 아들이 더 힘들까요? 엄마가 더 힘들까요? 엄마가 더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그 돌아오는 설에 우리 교무님들 싹 다 집에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턴 끝까지 안 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제 누가 이길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출가를 하면 본인만 교모가 되고 전무 출신이 되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몽땅 이렇게 반 전무 출신이 돼요. 어떤 집은 전체가 전무 출신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갈 수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어린 우리 그 지호 교무 같은 경우는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네 엄마를 위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해요. 인타원님은 어때요? 이제 엄마가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왜? 사랑이 더 깊은 사람이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이 틀립니까? 예. 제가 잘은 몰라도 세상 산다는 것이 결국은 사람 사는 거고, 사람 산다는 것이 가슴이에요. 마음이죠. 예. 그래서 저 강아지 한 마리도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평생 호강을 하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전부 다 가지는 거죠. 사랑에는 물론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아픔보다는 어때요? 훨씬 적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걸 행하기가 죽기보다 싫다니까요. 그래서 시월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셔야지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복이 돼서 돌아오고 또 복이 돼서 돌아오고 천하가 다 복이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나이가 84 되셨는데 그 우리 밭에다가 뭘 심어요. 그러면 이제 밭이 모질라. 그럼 이제 그 찻길이 있거든요. 그럼 찻길 뚝이 있단 말이에요. 그까지 뭘 심어요. 모우라든지 뭘 심어가지고 빈털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사람들이 가다가 이게 그 논이 아니고 그냥 비탈이 난 거니까 뭐 가져가고 싶겠죠. 논이 100마지기, 1000마지기 좀 되면, 자, 이 마지기란 말을 잘 모르시죠? 네, 시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많으면 소득이 많죠. 촌에는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부자고 권세 있고 이러냐면 논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늘 남의 집에 일해주고 그 푼돈 받아 살지요. 내 논이 많은 사람은 수확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가 다 모조리 내 논이다. 사람도 내 논이고, 그죠? 물건도 내 논이고, 지나가는 바람도, 가을에 비치는 햇빛도 내 논이다. 이 촌 사람들은 햇빛도 아까워합니다. 아마 제가 잘 몰라도 시내에서 이 사업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요, 다 아까워하실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이 허투루 보이고 내 것 아닌 걸로 보이고, 그죠? 나한테 손해되는 걸로 보이고 이런 것은 아직 사언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법신불 사언을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물론 잘 해오셨겠지만 제대로 한번 모셔보시고, 원수처럼 보이면, 나쁘게 보이면, 뭔가 불편한 대상으로 보이면 내가 사언을 아직 몰라. 내가 아직 진리를 몰라. 대종사님께서는 그대들의 부처는, 이절 부처는 누구예요? 일하시는 우리 선지님들 오셨죠? 저들이 내 부처요. 그렇죠? 내 복전이 아니라 내 부처로 보이는 거죠. 사언이라는 말은요, 내게 뭐 하나가 조금 은혜롭고 이게 다 소중하다 수준이 아니고 전부 다 내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화엄 사상의 끝에 가면, 그러면 이 사상이 나옵니다. 사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 이 단계 가면 모두가 다 법이고 모두가 다 은혜고 모두가 다 부처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제 일러서 모두가 부처가 돼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강남교당 교도님들은 다른 교당 교도님들보다는 훨씬 부처를 많이 발견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힘들고 싫어도 감사하는, 불편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내게 해롭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부처로 보이는 단계가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해롭게 하는데 저게 왜 부처야? 이게 아직 부처를 보는 눈이 덜 띄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사언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 때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농사 짓지 못해요. 사언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언을 알지 못하면 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왜 최고의 법이냐? 원불교가 법은 좋은데, 법이 어떻게 좋은데? 노라도 저절로 와야 돼요. 개는 노라도 먹을 게 생기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털고르기 이런 거 자기는 원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싹 다 해준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속속들이 복이 들어오도록 감사하시고 사언을 받으시고, 모르면 함께 가시고, 대종사님을 위해서 역대 스승님과 선지님과 동지와 그죠? 선후배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가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돼요 원불교 교도예요. 저절로 복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제가 말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